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그 놀라운 감격이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우리 온 회중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뻐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감사하는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고 모든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주님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61장 찬송 계속 부르겠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다시 사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입고 생기 없이 살아온 우리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었으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어떤 난관이든지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결과 성실로 본이 되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옵시고 이 일로 모든 사람이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히 교회들이 참된 신앙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탁월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전하며 사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정치나 경제에 악용하는 불의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위한 정치,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경제가 펼쳐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를 지는 마음 갖게 하시고 맡은 자리를 살려내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의 세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여 이후에 복음으로 이 땅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신앙과 예배 환경 등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사업이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주님이 인내하는 마음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로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TV를 보면서 환자와 사망자 통계 등을 봅니다. 숫자로만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도 느끼게 하옵소서.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며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도 더 능력 있고 또 확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삶이 분주하여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로 놀라운 가족을 회복하는 셀가족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신앙들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성령으로 불이 타오르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잘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저는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 부분을 생각만 하면 제 안에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약했던 부분들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일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향품을 준비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사 둘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여자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못했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는 견관끈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끈으로 우리를 묶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대로를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면, 이 감격이 내게 그대로 솟구쳐 나오면 나와 주님 사이에도 이 끈끈한 줄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내 저주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내가 믿을 때에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시대 그리고 논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면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예수님 이야기는 빈틈이 없이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내 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는 메시아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나는 죽을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남이 믿는 대로 따라 믿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살피면서 과연 이 말씀들이 질서정연하게, 논리가 정연하게,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인지를 살피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거기에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해도 역시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정리하거나 또 내가 감동하거나 또 내가 결단하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나 또 사도들, 제자들이나 다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얘기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무서운 무덤 곁에서 울고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얘기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고 3일이면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머릿속에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무덤 곁에서 시신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때마다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제자들이 변화된 시점이 성령을 받고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우리 오늘 편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49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여기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후에 승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내 가진 생각들이 다 바뀌어지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구나, 지금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일로 들어와야 합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주님 앞에 머물러 시간이 없는 성도들은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고백되는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겠습니까? 바쁜 성도는요, 무능력한 성도입니다. 주님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약한 모습, 악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를 바꾸도록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그리고 갈증을 가지게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인지 보게 할 때에 슬픈 마음이 일어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지식뿐인 신자일 것입니다. 우상을 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애통할 때에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의 종교는요, 정말 껍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철저히 종교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불만을 털어놓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신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 그 신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면서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종교 이단이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진리의 하나님, 이런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권력을 챙겨주고 그리고 내 건강을 보장해주는 신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신, 그런 신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내 양심을 찌르는 신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50년 전에 독일에서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니체 그러면 철학자를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대략 그분이 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 니체는 본래 아주 좋은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에 꼬마 목사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많이 외워서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리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니체가 자라면서 교회에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위선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르고 세상에서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교회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분은 머리가 참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재다능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그런 동시에 그는 마음이 병약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정도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니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나누어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실망하면서 그는요,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신앙 전통 이것이 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이 확신이 됩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니체가 한 유명한 말들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 그대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네가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조, 그것을 대변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날 이런 일들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니체는 40대 중반에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12년 동안을 그런 상태로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교회의 어두운 모습, 그것이 우리 시대는 얼마나 다를까요? 정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질문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시대도 혹시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짜 신을 버려야 합니다. 가짜 신은 잠깐 반짝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영원히 방황하게 합니다. 껍데기 신자가 되게 합니다. 가짜 신을 섬기면 아무런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사계절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옵니다. 어쩌면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차갑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져집니다.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봄도 옵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그때는 꽃을 피우고 향내를 내는 성도들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여름 같은 계절도 옵니다. 뜨거운 열정이 가슴을 뜨게 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쑥쑥 자라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이 오면 여러분, 내가 알찬 열매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알곡이 될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곡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신,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는 가짜 신, 그런 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더 복된 사람이 되도록, 더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더 평안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분은 어떤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셨던 날,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너무 좋아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성탄과 아무런 관계 없는 텅 빈 마음을 하고 예수님을 모실 마음에 자리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절이 되면 그저 주님의 십자가 고난 좀 생각하다가 울다가 그리고 다시 주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주님, 진짜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건져내시고 성도들을 영원히 하나님 아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도록 다듬어 주시는 진짜 하나님, 그분과 얼마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이 부활주일에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를 정말로 아름다운 신자 되도록 바꿔내는 이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편해도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생명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67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부활절 감사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도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건축을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다고들 말합니다. 경제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더욱 주님 의지하는 신앙 배우게 하시고 인내로 연단받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어 더욱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피차 손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 것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때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깨어나게 하옵소서. 잠잠히 주님 따라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들, 주님의 뜻들을 세상에 펼쳐내는 살아있는 믿음 가진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오직 주님 따라가며 생명의 열매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모두에게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